하나님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크기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또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감사와 감동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찬양이 없고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없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날마다 또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송축하며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 말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단호한 의지 또 결단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찬양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찬양도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찬양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쁠 때도 하나님께 찬양, 슬플 때도 하나님께 찬양, 영광,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신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늘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매 순간 영원히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그냥 우울해 있고,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슬픈 일이 있어도 찬양할 거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찬양할 거고요, 외로워도 찬양할 거고요, 누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렇게 의지와 결단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또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유 없이 찬양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곡이 좋으니까 아유, 이 곡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오늘은 내가 왠지 외로운데 찬양이 힘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물론 그런 때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하에서 드리는 찬양, 그게 진짜 찬양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체험하는 하나님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하나님을 정말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뭔가에 콱 눌려있는 암울한 분위기 아니에요?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동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중동 전쟁,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만 끝나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문제는 우리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외부에 가 있는 동안에 정작 우리나라 내부는 다 그렇게 썩고 꼴마가지고 악취를 막 풍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걸 바라보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하면요 암울함이 다 이겨내지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짓눌림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감옥문도 다 열리고요, 착고도 다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도 다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신비로운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여기 다윗이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말씀은요 금방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했는데 다시 마음 바뀌어가지고 제가 작은 소리로 찬양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읊조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시간을 가지면 깨닫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도전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도하는, 그래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 또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만물에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지. 우리가 찬송할 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입니다. 그 찬송하잖아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갈 곳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고 받아들이는, 돌아온 당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가지고요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가사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불러봤어요. 손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외면하시면 살 길 없어서 갈 곳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인데, 그런 나를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이 작사자가 아마 그런 찬양의 고백도, 그런 감사의 고백도 여기에 넣어서 이 찬양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다른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말씀해 보면 말하며 일러서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의 업적을 말하고 일러서 알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씀이죠. 성도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생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성도임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전국에 곳곳에서 모일 만한 곳에 나무 촛불 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뉴스에서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촛불 들고 광장 나가는 것보다 복음의 빛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요, 가정도 바로 서게 되는 거고, 교회도 바로 서게 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도 바로 서게 되는 거고, 세계도 다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또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보세요.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모든 넘어지는 자들은,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드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실 것이구나, 내 소원 다 이루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주의 성도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다 보호하실 것이구나. 그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30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번이라도 묵상하면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하루 정말 진실때만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